오늘 22절 말씀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추측을 해보자면 사무엘상 4장 15절에서 엘리가 죽을 때 나이가 98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전이었기 때문에 약 80세 전후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엘리 아들들의 나이는 엘리 제사장과 보통 한 세대가 30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엘리 아들들의 나이는 약 50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때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의 악한 행위를 듣고서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훈계를 했습니다만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50이 다 된 아들이 80이 넘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할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의 악한 행위를 고치기에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25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시면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훈계해서 효과가 있을 때가 있고 효과가 없을 때가 있음을 알게 되죠. 오늘날에도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지할 때나 부모님의 말을 듣지 하나하나씩 독립해 나가면서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또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자녀가 어렸을 때 신앙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녀에게 양보해야 될 것과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양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주는,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이 우선한다,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하는 거죠. 눈앞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자녀를 위하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그것이 결코 자녀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무명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말을 전하게 됐죠. 30절,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아멘. 30절 보시면 중반부에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이 약속은 출애굽기 29장 9절에 하나님께서 아론이 제사장이 될 때 축복한 내용입니다. 내 집에 영원히 제사장 집안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즉 너희 가문 사람들이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론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보에 넣어드린 도표가 있는데 여러분 도표를 참고하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론을 한번 찾아보세요. 도표에서. 아론이 어디 있는가? 아론이 중반부 딱 가운데 보면 두 번째 줄에 미리암 아래 아론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이 네 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재단에서 불이 쏟아져 나와서
죽게 됩니다. 첫째, 둘째가 죽고 이제 아론 이래로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그리고 넷째 아들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이 점점점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엘리 제사장은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아들들의 죄로 인해서 아론이 받는 이 제사장의 복을 끊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로부터 엘리 아들들의 죄, 그 이후로 제사장의 복은 이제 너희들 가문에는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무서운 심판이죠. 어떤 한편으로 보면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특권과 복을 가지고 악을 행했고 또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행위를 한두 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연수를 따져보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제사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한정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지막 결산할 때가 있고 심판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무명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이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에 걸쳐서 이 무명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34절 말씀, 이 말씀은 약 20년 후에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법궤도 빼앗기고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도 같은 날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불행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불행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31절 말씀,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 팔이라고 하는 것은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세력이 없어질 것이고 노인이 없게 된다. 젊어서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언제 성취되는가 하면 도표를 다시 한번 보세요. 도표를 보시면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이 엘리인데 엘리 이래로 비느하스, 아히둡, 아히멜렉 그리고 아비아달 이렇게 가문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31절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이 아히멜렉 제사장 때 이루어집니다. 아히멜렉 제사장 때 노베 대학살 사건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노베 대학살 사건이 있을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노베 대학살 사건은 이런 사건입니다. 다윗이 한 23살 때쯤 되었을 때 미갈과 혼인을 합니다만 사울의 의심이 점점 심해지고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다윗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30세부터 약 7년간 망명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갈 데가 없으니까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나요스로 갔다가 거기서 잠깐 숨기도 하고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으니까 제사장의 마을이 있는 놉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21장, 사무엘상 21장 말씀.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펴보시면 성경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거짓말 안 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놉이라고 하는 것의 대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히멜렉이 누구의 가문이에요? 누구 가문이요? 네, 엘리 가문입니다. 엘리 가문의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히멜렉을 다윗이 만납니다. 이 놉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리고 먹을 것을 달라라고 했더니 성전에 진설병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기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칠 때 사용했던 그 칼을
다윗에게 이제 건네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면서 사울이 도저히 잡지를 못하니까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이 화를 냅니다.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다윗을 도와서 내가 다윗을 못 잡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울이 화를 내게 됩니다. 그 말을 할 때 마침 그 자리에 에돔 사람으로 사울왕의 목자장으로 있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을 세우려고 엿보다가 전에 다윗이 노베에 있었던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서 진설병도 없고 칼을 얻었던 그 사건을 사울왕에게 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연히 도액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자기가 본 현장을 사울왕에게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울이 곧바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불러다 놓고 네가 왜 다윗을 도와줬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으로서는 당연히 맞는 말을 하는 거죠. 다윗과 같이 왕께 충성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윗 왕은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그리고 호위대장 아닙니까?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다윗보다 더 존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맞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울은 아히멜렉을 죽이게 되는데 집으로 돌아간 아히멜렉만 죽인 것이 아니라 에봇을 입고 있는 제사장직을 맡고 있었던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에 더해서 제사장 가족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는데 거기 있었던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다 죽이게 되는, 가축까지 죽이게 되는 학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아마 다윗이 24살 정도 됐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떡을 얻었던 그 사건 이후로 약 1년 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다말 계통,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 계통의 제사장이 다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어서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죠. 무명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말한 때로부터 계산하면 약 70년 후입니다. 70년 후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도 성취가 되는데 이 노베 대학살 사건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을 칩니다. 간신히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에봇을 가지고 간신히 빠져나와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러한 일로 다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니까 다윗이 이 아비아달을 자기 수하에 놓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망명생활이 6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항상 함께 따라다니면서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이 나이 30살쯤 되었을 때 헤브론의 유대 지역의 왕이 되는데 유대 지역의 왕이 될 때 누가 대제사장이 될까요? 아비아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만큼 다윗과 함께 했으니까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37살쯤 되었을 때 이제 남과 북 전체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누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비아달이 이스라엘 전체의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다스릴 때 엘리 집안 이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되면서 마치 엘리 가문이 다시 재응하는 거 아니냐, 부응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즉위하고 나서 아비아달을 예루살렘에 추방하게 되고 결국 아비아달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다윗의 후계자가 솔로몬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 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된 이후에
아비아달 이 대제사장을 파면시키고 고향으로 쫓아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파면된 이후로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 계통, 엘리 계통의 가문은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계통 대신에 사독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셋째 아들 엘르아살 계통의 대제사장입니다. 그 계통이 이제 다시 바벨론 멸망할 때까지 그 계통의 제사장만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오늘 본문의 30절의 말씀의 예언이 무명의 예언자가 엘리 대제사장에게 얘기한 지 120년 만에 이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120년. 생소한 이름이 나와서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엘리 제사장의 죄와 그 아들의 죄로 인해서 예언된 말씀이 결국은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당시 그 예언을 들었던 엘리나 주변에 다른 사람이 들었을지라도 과연 그게 이루어질 것인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본 사람이 허다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긴 시간에 걸쳐서 약 120년의 시간에 걸쳐서 결국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결과가 두 아들의 악행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후손들까지 영향을 받았고 결국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약간 무서운 마음도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무섭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무섭도록 신실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신실하셨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구원의 일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복에 대해서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약속.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불러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유대인만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대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받은 이 복과 또 율법을 가지고 이방 민족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이 사역을 성공하지 못합니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는 그 사명을 실패했으니까 당연히 이방 민족들이 구원받지 못해야 맞죠. 못해야 맞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복을 받은 것이 넘쳐 흘러야 주변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방 민족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야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 보십시오.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파가 돼서 우리도 믿고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실패했지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은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복이 이어지느냐? 이방 민족을 구원해서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백투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실패로 복음이 이방 민족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실패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1장 30절, 31절 말씀. 이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음에도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을 얻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들도 결국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 너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한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나의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내 실수가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을 드는 사람을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편을 들고 있는가?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다 들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죠. 저라고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저에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예수님 욕하고 교회 욕을 하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 편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의 하나님 편을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편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편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큐티할 때, 또 동역자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 말씀을 밀어내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혹시 내가 그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밀어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실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무섭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돌아오는 시간만큼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 돌아오지 않은 시간만큼, 허비한 시간만큼 나에게 손해가 되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흥청망청 돈을 쓰고 허비한 것은 단지 돈만이 아닙니다. 돈만 허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허비한 그 시간만큼 큰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훈련받고 성숙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시간만큼 훈련받지 못하고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허비한 시간만큼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과거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악착같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악착같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방법이 옳게 보이고 지름길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보여주신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배운 것에 그치지 말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삶이 나에게 유익한 삶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